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원업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능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야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을 이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만 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날 걸어라 내 너를 주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지으리. 너를 도우리 너를 도우리. 네,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사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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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서 가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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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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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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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1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나 깨기었네. 저 겟세마네 도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지키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나를 위해 감하셨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다같이 통성으로 주여 선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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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이 찬송을 예배를 드립니다. 부흥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님 인도해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하나님의 주시고 내 역사 하나님께 나가는 아버지 빛의 하나님 소망을 주님 가지고 앞에 잠시만 주님 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며 역사에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이 영이 될 때마다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순례길을 감사와 하나님 찬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 하시고 지와 청년이 전체가 하나님 충만하게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를 자루나오거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만 인도하여 사는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사는 주님의 감사와 귀한 찬송을 성도의 드립니다.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올 23년 전반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요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부강록교회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형통이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심령이 변하고 생각이 깨어지며 많은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활로 믿음으로 실천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인생의 순례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새 힘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여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온 천하에 퍼져나가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쪼개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하고 아둔한 것을 치료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전부 기록이 되어진 사건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가난한 자, 정말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고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온 마을을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런 일을 쉼없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 능력과 권세로 사역을 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들,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우리가 병으로 고생하잖아요. 우리 병이 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온종일 일하시니까 힘이 드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기 때문에 배도 고프시고 피곤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을 불러서 저쪽에 가서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서 좀 쉬라. 그랬는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예수님 말씀과 또 병 고치는 그 일이 너무나 좋으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녀.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 무리들, 예수님께서는 그쪽으로 건너가셔서 또 쉴 틈이 없이 군중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저녁이 되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배가 고픈 거지. 배가 고파요. 그런데 거기는 들판이기 때문에 사 먹을 곳이 없습니다. 들판이요, 또 마을은 멀지요, 그리고 뭐 어떤 음식도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아뢰니다. 주여, 날은 저물었고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들을 명하사 마을로 들어가서 사 먹게, 먹을 것이라도 좀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안타까우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죠. 저들이 굶주려 있고 허기져 있고 지쳐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는 충만해져 있지만 육신이 이렇게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해결할 실마리가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 군중이 남자만 5,000명이었으면 여자는 안 왔겠어요? 어린애는 안 왔겠습니까? 그래서 대충 한 10,000명을 잡거든요. 그 10,0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쌀이 몇 가마가 필요하고, 그죠? 고기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정말 제자들이 그래도 그 문제점을, 그 해결해야 될 그 지점을 잘 파악해서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 정말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이든 우리는 예수님께 아뢰야 합니다.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든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풀었던 지혜가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왕이요, 능력의 왕이십니다. 주님 앞에 아뢰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그 눈으로 상황을 보셨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0,000명을 어떻게 들판에서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없는 것 중에도 있는 것을 보십니다. 없는 것 중에서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져나가면, 믿음으로 가져가면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무슨 먹을 것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실마리가 너희에게서 나와서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함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 무덤에 서셔서 하신 말씀, 이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 말이 됩니까? 죽은 지 3일 정도 지났어요. 어떻게 무덤의 문을 열으라는 겁니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어찌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눈으로 보는 것만 주장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덤의 문을, 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주저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어리둥절해 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것이지만 우리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 하나가 엄청나게 크는 겁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찾았더니 어린아이가,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소년이 도시락 하나를 싸우고, 어머니가 이 아이가 항상 말씀을 들으러 가니까 배고프지 않으라고 아마 조그만 도시락을 싸주신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열어보니까 물고기 2마리, 조그만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조그만 거 5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작은 걸 찾아냈어요. 어린아이가 먹을 식량이니 얼마나 보잘것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찾으라고 했을 때, 찾았을 때, 순종했을 때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없어, 안 돼, 어떻게 이걸 해?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단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해라. 너희가. 엘리야 시대의 가뭄이 시작될 때 이제 어느 마을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시돈 지역이었죠.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기름 조금과 밀가루 조금 반죽해서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 먹고 죽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다가온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서면, 한계 바로 옆으로 가면 절망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다 떨어지는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나타나셔서, 엘리야 선지자가 오셔서 그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 그것을 떡을 만들어 나에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주의 종이 저럴 수 있을까? 신앙은요, 이성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4차원의 세계로 우리는 어떤 사건이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부에게 주의 종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너의 절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겠느냐 말이죠. 이 사르밧 과부, 오늘 이거 한번 먹고 죽으나, 주의 종 한번 대접하고 내가 죽으나 뭔 차이가 있을까 생각했을까요? 그걸 만들어서 주의 종을 대접합니다. 이제 없어요. 밀가루도 없고 기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가 시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끝난 시점은 절망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0,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숫자를 먹이시려고 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에서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 주님 그 작은 것, 어린아이가 먹는 보잘것없는 작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을 올렸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10,000명을 넉넉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너는 소낙비를 대비하라고 했던 그 엘리야처럼 우리 주님은 그 작은 그 음식 덩어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감사하시고 찬양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 주님은 의미를 두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애굽의 정말 무시무시한 그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셔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점 하나, 아주 특별하게 잘못된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않았다. 그 광야 결코 쉽지 않은 생활이지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없는 그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없어? 차라리 애굽이 나았겠어. 왜 마실 것이 없어? 목이 너무 말라.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현실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 그래서 우리를 신자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넉넉히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뢰어야지. 오늘 제자들이 잘한 것은 주님 앞에 아뢰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으니 찾으라는 것이에요. 상황만 보지 말고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올 때 우리는 그때야말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때입니다.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고로, 어렸을 때 사고로 두 팔을 잃은 어느 소녀가 있었습니다. 두 팔을 잃어서 잘라버렸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린 소녀가 이 두 팔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절망입니다. 팔이 있어야 밥을 먹고 뭘 하죠? 우리에게 두 팔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이 두 팔을 잃어버렸어요. 그 어린 소녀가, 감수성이 예민한 소녀가 이 두 팔을 가지고 어떻게 친구를 사귀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며 어떻게 살겠어요? 절망의 절망입니다.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능히 살리라. 너 능히 살리라. 어떻게 능히 삽니까? 내 팔이 없는데, 두 팔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너는 넉넉히 산다. 이 복 있는 소녀가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나는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내 마음은 정말 절망으로 죽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능히 산다. 우리는 우리 상황을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하나님은 절대 긍정입니다. 신앙의 세계란 뭔가 절대 긍정입니다. 너는 능히 산다. 소녀가 이 말이 귀에 맴돌고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산다고? 이 두 팔이 없는데 내가 산다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까 보니까 두 팔이 있는 거예요. 두 다리가 있는 거예요. 내게 두 다리가 있구나.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구나. 두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보였어요. 두 다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팔이 없는 것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능히 살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발가락으로 나무 젓가락도 접보고 숟가락도 접보고 연필도 접보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도 그려보고 세모도 그려보고 그 발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로 그림을 그렸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그는 발로 그리는 화가가 된 거예요. 그림을 보니까 정상인이 그린 것 못지않게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많이 컸죠. 이제 20대, 30대, 40대가 다 돼가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해같이 맑아요. 해같이. 그 웃음꽃이 피어있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보고 많은 장애를 겪는 분들이 힘을 얻고 정상인들도 저분 저렇게 팔이 없는데도 저렇게 기쁘게 사는 건 뭘까 배우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는 없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있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 알죠? 이지선 자매. 이화여대 1학년인가요? 2학년인 때 교통사고로 온 몸이 화상을 입었잖아요. 아파서 못 살겠는가? 아파서 계속 수술을 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왜 나를 살려놨습니까? 차라리 죽게 놔두지. 수술을 10번, 20번 하면서 이제 의식이 돌아왔고 정신이 차려졌을 때 얼굴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까? 죽고 싶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선 자매도 믿음의 아름다운 자매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린 그 젊은이에게 얼굴이란 건 정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 보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울면서 절망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런 얼굴로 무슨 영광을 드러냅니까?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 수술을 견뎌내고 고통을 견뎌내고 그 안에 그 믿음으로 그 이지선자매가 그 조금 의식이 이제 온전해지고 조금 뭔가가 분별했을 때 가장 처음으로 느끼면서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그릇에 물을 한 모금 마셨대요. 그 물이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 시원함,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 내 입으로 물이 들어가는구나.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처음으로 물을 사고 후에 물을 마셨을 때 그 물의 시원함. 여러분, 오늘 물 한 컵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오늘 밥 한 그릇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오늘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으로 밥을 먹지 못하고 호스를 끼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내 가족이 있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사의 이 햇빛은 불평이라는 어두움을 쫓아냅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지선자매 나중에 마음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공부하고 외국에서 유학하고 지금 올해인가요? 올해이죠 아마?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채용이 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지선자매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 주신 이 큰 은혜, 그 자매를 보고 얼마나 많은 희망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듯한 모습에서만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시각, 긍정적인 시각이냐, 믿음의 시각이냐, 부정적인 불신의 시각이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대에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말대로 됐어요. 무섭습니다. 이 말이, 믿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의 말, 우리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혹시 죽지 않을까? 죽은 사람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돌고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점검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면, 내 앞에 바로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까? 감사로 드려야지. 아, 죽음이 오고 있구나.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나?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우리에게 극한 두려움이 아니면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내주셨을 때는 너희 믿음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질병, 죄의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집니다. 사탄의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 전염병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구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셨을 때 하나님 나에게는 보잘것없는 요 작은 것 하나 있습니다. 그래? 나에게 바치라는 거.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10,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10,000명을 먹이려도 남아서 12강주리의 음식이 남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만이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남편인 우리 김인원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지난해 작년 12월로 또 우리 지하철 관제센터에서 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랫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또 복되게 은퇴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또 축복 속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곳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해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지금 엊그제가 6월 말이었잖아요. 6월 말까지 잘 마쳤어요. 근데 바로 한 달 전에 또 2개월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이제 그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지하철에서 계약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8월이 끝나면 또 일을 하십시오 이런 요청은 아직 안 왔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우리 남편과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모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 감사, 원하는 것 주시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의 평생에 따라다니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감사해야 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나눠주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자들, 정말 힘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런 갚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주는 마음,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라. 이런 정신이 있을 때 가장 좋은 걸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참으로 영원한 복, 정말 쇠하지 않는 정금 같은 복을 받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눠주고 감사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원수들이 말발굽 소리를 내며 크게 자신들에게 그 이스라엘 땅을 짓밟고 다가왔을 때 물도 없고 떡도 없고 먹을 상황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절망에서 고백한 이 고백이 명언이라 그럴까 너무나도 귀한 말씀. 하박국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수들은 짓밟아 쳐들어오지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나는 즐거워한다.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생명의 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곳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는 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큰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저의 영광 빛난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전반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 성경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전반기 6월이 끝났으니 7월부터 12월까지 후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악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내마시고 뜻이 이루어진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망 중에라도 끝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감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